네, 유년부 친구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여기 나오면 나오네요. 자,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다 각자 떨어져 있지만 옆에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입을 맞춰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유년부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친구들은 요즘 뭔가 이루고 싶은 소원 같은 거 있어요? 혹은 내가 너무 이런 소원이 있는데 안 이루어져. 그래서 실망하거나 속상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은 그런 것들이 요즘 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의 월급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근데 여러 가지 뭐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금요일 날 밤에 갑자기 잇몸이 너무 아픈 거야. 갑자기 잇몸이 너무 아팠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팠냐면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잇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여기 치아 그러니까 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거든. 왜냐면 선생님이 6살 때 치과에 이제 충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충치 치료를 받다가 신경 치료를 받다가 마취가 풀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너무 어렵게 치료를 받고 아프게 치료를 받고 2번 다시는 치과에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양치질을 했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치아가 이도 아니고 잇몸이 아프니까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아프고 걱정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제가 뭐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고 뭐 실망도 많고 이런 것도 많지만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여기 좀 이 아픈 이를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이 느낀 게 뭐냐면 선생님이 뭔가 더 나은 걸 바라고 더 좋은 거를 바라고 이제 그렇지 못해서 실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삶을 아프지 않게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만 그것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아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생님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잘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걱정 없이 더 나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바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망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좀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우리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 찬양을 했는데 그때는 율동은 안 하고 찬양만 했거든요. 이번에는 율동과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합시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어린이로 자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만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PPT 나오나요? 네.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나게 해. 우린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채워주며 서로 다듬어주어 하늘나라 이루어가요. 우리는 하늘 가족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세워주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찬양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마음들이 그냥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까지 그 마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닿을 때까지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시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겸손하고 싶어요. 다시 찬양할게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 오랜만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두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돌봐주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리고 여기서 함께 모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함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 돌봄을 그냥 받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오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의 마음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세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세요. 가정에서 돌봐주시는 우리 부모님께도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이 시대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순종하면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을 지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자, 우리 밝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돌아온 암송 구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동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암송 구절 했던 거 음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죠? 한 번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미안해요 친구들, 오늘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없이 한번 불러봅시다. 율동은 없이도 외울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전사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해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수고하면 어떻게 돼요? 땀이 나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난 다음에 다 내게로 오래요.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난 다음에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너희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쉬게 할 때 어떻게 하죠? 쉴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자죠. 쉬게 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까딱 까딱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우리 다 같이 이어서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까딱 까딱.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원래 알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혹시 한 번만 더 공유해 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공유해 보세요. 네. 소리가 나오나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줌으로 들린다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네, 줌으로 나오면은 그럼 우리 줌으로 한번 다 같이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게 하리라. 처음부터 수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었죠?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선사님이 이거 열심히 읽으면은 잘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이 줌으로 있지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옳지.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같이 한번 전사님과 함께 떠나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섰어요. 여기 이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행동을 허투루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한 행동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했어요. 근데 어떤 왕일까요? 우리 옛날에 겸손의 왕 예수님 했던 거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전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냐면 힘세고 강한 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로마에게서 자신을 구해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게서 자신을 구해줄 왕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겸손의 왕 예수님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라고,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험담하고 막 아닌 거를 막 저 사람이 저랬어요 그러면서 고자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하신 거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빌라도는 말이 없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러면은 진짜 벌 받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이 총독은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냐? 예수님을 풀어줄까? 아니면은 이 나쁜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누굴 풀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바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쁜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슬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해주시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또 이 죄인보다 예수님을 더 괴롭히길 원했어요. 자, 안 넘어간다. 넘겨주세요.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빌라도는, 이 총독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러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이 정말 나쁜 사람이 이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러느냐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만 소리 질렀어요. 빌라도가 허락하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했어요. 괴롭혔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예수님을 아이고 우리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비꼬는 거였어요. 놀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십자가 제위에는 죄수의 죄패를 붙였는데 여기 네모난 거 요걸 죄패라 그래요. 여기에 뭐라고 예수님한테는 적혔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진짜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놀리기 위함이에요. 괴롭히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진짜 네가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구원할 사람이라면 내려와 봐라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그 이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미워요 하는 걸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의 의미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가르쳐주는 대사였어요. 이야기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나를 버림으로, 예수님 자신의 버림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다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순간에, 힘이 없어 보이는, 약해 보이는 이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어요. 자, 여기도 다 의미가 있지만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성전 휘장이 그 이후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십자가 옆에 선 군인들이 말했어요. 그것을 보고 군인들이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했어요. 그리고 난 후 한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한 부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열심히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얘기하셨죠. 그 로마 군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들도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혹여라도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대라고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 이야기는 끝납니다. 자, 전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야기 같아요? 실패하신 이야기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아마 승리하신 이야기라고 할 거예요. 열심히 배웠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장면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기쁜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셨어요. 정말 약해 보여요. 실패하신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근데요,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래요. 가장 아프고 힘든 이 순간이 마치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그것을 알면은 우리는 아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아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열심히 설교를 통해서 배웠죠? 교회에서 배웠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음은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차마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야, 하나님 예수님 버리고 나쁜 사람이야,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도 집어넣었어요. 자, 전사님이 삼위일체 설명해 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도 하셨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같은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대충 알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혼자 던져놓고 너 알아서 구원하든지 말든지 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희생하셨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이것까지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같이 우리 때문에 같이 우셨고 같이 슬퍼하셨고 같이 고통당하셨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 꼭 필요한 거였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 꼭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약해 보이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이 가장 잘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죠. 사서 고생한다. 왜 사서 고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왜? 지금도 종종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도대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답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힘만 있으면은, 젊음만 있으면, 아니면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뭐만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그거 있어도 못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들어봐서 알죠?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죄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돈도, 젊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아무도 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저 받았다라는 의미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선생님들께 카톡으로 한 번만 보내주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카톡으로 보내든 친구들한테 우리 달란트를 얼마 정도 주면 좋을까요? 한 5달란트? 네, 5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선생님들에게 카톡을 한번 나눠주세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헌금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모은 이 마음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는 이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세우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여 나가는 친구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근쌤이 못 오셔서 전사님이 광고를 할 거예요. 네, 비대면 예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모두 줌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려주면 좋겠어요. 줌 시간에 딴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심히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8월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외워보아요. 녹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댓글을 꼭 남겨주셔야지 출석 체크가 됩니다.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얼굴을 켜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채팅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은 우리 친구들도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같이 쳐주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와디와 문구 입구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이상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